시편 119편 49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받고 사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뭔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지 않고는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모든 행복과 위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나의 집에서 소망의 근거가 뭐냐?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겠어?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그 쥐구멍에 해질 무렵에 잠깐 석양이 빛으로 쫙 들어오는 이것 바라보고 나서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빛들 날이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바로 자신에게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주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7월 한 달 동안 내가 살아간 것이 뭔가 의의를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제가 7월 한 달 동안 주를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간 시간 동안 주를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식이죠. 주님, 제가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섬겼는지 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 저에게 베푸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늘 받는 사람이 하는 기도죠.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도 정말 주님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도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잘한 것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근거로 제가 소망 가집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것도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결핍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리차드 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어떤 약속을 들을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도록 하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어떤 약속을 들을 때 이것을 기도로 바꾸도록 하자. 여러분, 말씀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딱 들으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로서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막연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언제나 베푸신 말씀을 근거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푸신 말씀, 주신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 소망의 근거도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 50절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가방을 움켜쥐고서 이것이 나의 위로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남봉꾼들은 자기 화려한 옷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위로라고 할 것이라고, 술 주정뱅이들은 술잔을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나의 위로라고 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이것이 나의 위로라고 본문에서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마치 진통제와 같은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 진통제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잘 안 된다, 술 마심으로 위로하겠다고, 위로를 받겠다고.
그 진통제입니다. 더 큰 아픔이 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8월 달을 맞았는데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나요?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스튜어트 퍼론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신선한 용기를 제공하는 위로라고. 시편 기자가 52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위로가 돼요.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 혹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 무리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음으로 신선한 용기를 갖는 이런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참된 행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로 사는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근거요, 위로의 근거요, 참된 행복의 근거. 여기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네 인생길이 어떤지 얼핏 보여주죠. 나그네라. 특별히 여기 54절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 된 집이라. 왜 집에 있는데 나그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단한 것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내 나그네 된 집이라.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나그네 된 집이라. 왜 집에 있는데 나그네일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 자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실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다 가져보십시오. 만족하나? 땅 자체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결코. 일시적이죠. 잠시 행복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하시죠? 하시는 분이 있죠? 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참된 행복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이 55절을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요, 표현하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진짜 성도다. 어떤 데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낮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만 주님의 이름 기억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밤에도 하셔야 돼요. 나 홀로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어도 혼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좋아하고 좀 더 비싼 것 입었다고 좋아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겁니다. 이 사람 그 소유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비싸고 좀 더 편한 것, 여기서 행복을 찾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8월 달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말씀 지키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 말씀을 지키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니요. 여기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그동안 나는 막연한 소망 가지고 살진 않았나?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언젠가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오겠지, 이런 막연한 소망 가지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약속인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 있는데 하나님이여,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막연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갖는